오늘은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앞에 설 때와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으로 앞에 설 때 다른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믿음의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를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대한 선포와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비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문장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 107편 또한 한 가지 명령과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때때로 접속사들이 많이 생략되곤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중요한 접속사 중 하나는 왜냐하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감사하라는 선포가 총 5번 나옵니다. 8절에 찬송할지로다, 15절, 21절, 31절에 찬송할지로다는 감사하라와 같은 히브리어인 야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감사와 찬송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예배가 되지 않는다 라고 여겨질 때가 있으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이죠.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재정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에 한계가 느껴지고 그것이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서 세상에서 강하다 하는 그 권력들, 나라들, 그리고 대자연의 섭리, 그리고 지도자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감사하는지, 그 찬양의 상세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몇 시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땡 치는 종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감사함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과연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해함과 그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가져오셔서 읽으시며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시편 107편에 말씀한 대로 우리 예배는 감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내용,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과 이해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3절부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부터 시작되지만 107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식 때 제일 먼저 낭송되던 송영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속사가 생략된 왜냐하면이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이후 나오는 모든 구절들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 것이 23절부터 대자연을 통해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절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들에게 큰 부를 안겨주는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무역을 통해 그들은 지금의 우리조차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실제로 안겨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북서쪽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쪽의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을 때와 점령하고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이뤘던 부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기술과 힘, 그리고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인가? 즉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는 것을 여러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태산과도 같은, 깊은 물과도 같은,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파산할 것만 같은 큰 광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광풍을 고요케 하시고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시겠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항구는 어떤 곳입니까? 긴 항해에 지친 배들이, 그리고 선원들이 더 이상 광풍에 휘말리지 않고 잔잔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매여 있어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바로 이런 항구의 안식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항구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1절부터는 여호와께 감사하되
특별히 백성의 모임에서 또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공개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지도자, 그리고 성인, 나아가 가정의 가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백성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지도자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을 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지도자들을 언급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찝어 언급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무는 첫 번째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하는, 그리고 가르쳐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짓밟히는 것, 억울한 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그런 부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며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도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지는 영혼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구제하고 도와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이 지도자를 향한 마음, 명령,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에 충만히, 그리고 충실히 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옳지 않은 길로 행할 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십니다. 마르지 않을 것 같던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배불려 주었던 그 옥토가 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3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힘들거나 고난 중에 배를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가진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조리가 계속 유지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2절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상황들, 그리고 개인의 문제들, 나라를 바라볼 때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재정의 문제, 그리고 권력자들의 문제, 이 모든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깨닫고 고백함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비웃음을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비웃으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황,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과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가, 정말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신가에 집중하여 매 순간순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42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때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며 그 능력이 한없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선포하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인생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증명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거하시는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한정된 생각과 한정된 시각으로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각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싶은 것은 우리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